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두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은 성도님들의 일상에 두려움이 이게 산더미구나 교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 두려움이 쌓였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2년 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은 평생에 우리 곁에 있는 손님 같았고 또 우리를 사슬로 묶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염려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염려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염려를 진단하세요. 염려의 정체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염려의 본질을 진단하는 것을 일생 동안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염려 아래 있는 우리들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자. 이미 두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계셨고 아마 어쩌면 일주일 동안 또 슬금슬금 올라오는 두려움, 염려 있으시지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니까 또 매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염려 위에 계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직업으로는 농사꾼이고 어부들이고 여인들이고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살까 매일마다 생계를 걱정하는 식민지 백성, 날마다 염려와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권하는 게 아니라. 꼭 이런 말이에요. 2022년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산더미지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이미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염려, 우리 안에 덕지덕지 근육으로 붙어 있어서 마스크만 안 써도 불안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10일이 넘어가면서 막 주유소 기름값 가격만 보면 마음이 출렁 염려하고 있을 수 있고, 주식시장, 주식에 좀 투자하신 분들은 매일 차트만 보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염려가 쌓이고 얼마나 손해봤나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대출로 땡겨서 집을 사두신 분들은 6개월마다 이자가 상승한다고 하니 물가는 올라가고 염려 이만저만 아니시죠? 지금 예수님이 염려를 쌓아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예수님 명령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한 일인가? 왜 예수님은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명령하시지? 너무 무자비한 명령 아니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두 가지 눈에 있는 설명 도구를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는요,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봐라. 26절. 새들이 어떻게 살고 있니? 새들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지 않니? 새들은 은행 창고에다가 뭔가 양식을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지 않니? 왜 그러니? 하늘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시지 않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너무 쉬운 예화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새들도 보살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기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들보다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아버지는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오늘도 교회로 오시면서 휙 지나가시기는 하셨겠지만 나무들과 꽃들과 관심을 전혀 받지 않는 기퉁이의 들풀들을 지나치셨지요.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시다가 주변에 있는 백합화와 들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 수고해서 실을 짜지도 않지만 백합화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옷은,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라워요.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왕의 왕복보다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저는요, 산책하다가 이 말씀이 자주 생각나요. 야, 백합화의 저 아름다운 색깔과 저 생명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가진 권세가 입고 있는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기는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더 찬란하구나. 예수님께서는요, 날마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찮은 식물도 입히고 아름답게 옷을 입히는 분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들풀도 입히고 돌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의 논리가 무엇인지 아예 외웁시다. 하늘아버지가 이렇게 하찮은 새와 초라한 식물들도 입히고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 않겠느냐는 이 아들의 명령을 아예 외우고 매일 붙여놓고, 여러분 참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죠. 새들도 백합화도 그냥 자연이 진화론적으로 생겼다고 그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세상의 도시 사람들은 매일 먹고 입는 것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지요.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인생에 가난할 때, 전쟁통일 때, 코로나일 때 염려해요. 내가 굶지 않을까? 내가 아빠인데 공급은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형통한 날 염려해요, 안 해요? 잘 되는 날 염려해요, 안 해요? 똑같이 염려해요. 똑같이 두려워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잘 될 때도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거기서 떨어질까 봐. 가난에도 염려하고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고 형통한 날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잃어버릴까 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걸으며 염려하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너무 쉬운 예화, 쇠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늘아버지가 돌보신다는 진리를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염려에 대한 이 진단을, 정체를 드러내셔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와 두려움은 쓸모없는 거야. 힘이 없어.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염려해도, 밤을 새워가며 애타게 염려해도 키를 한 자는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 앞에 손목까지 한 45cm 되는 이거를 우리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는 1시간을 늘릴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 그래 염려해봐라. 너희가 1시간이라도 목숨을 늘릴 수 있니?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염려는 쓸모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에 동의가 되시나요? 인간의 실존은요, 스스로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뭘 하려고 밤을 새면서 염려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녀의 마음을 한치도 바꿀 수 없는 무능력자, 배우자나 이웃을 성품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력자. 예수님의 진단, 염려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시간 낭비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를 마음 깊은 곳의 문제로 들어가면서 그것은 믿음이 적은 거야. 보이시나요? 별명을 붙이자면 염려는 믿음 측정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염려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염려의 양이 많아서 일상이 무너지고 출렁출렁 한다면 측정기, 믿음이 작은 거예요. 무슨 믿음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별명 기억하세요? 믿음 측정기, 염려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자주 말씀을 나누었어요.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겸손 파트 두 곳을 잘 살펴보십시오. 염려의 뿌리는, 염려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분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다시요. 염려가 많다, 두려움이 많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단이 그래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염려는 불신앙이다. 그래서 염려 깊은 곳에 가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은 믿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염려 안에 깊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여전히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측량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나의 힘과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아빠와 엄마가 오늘 여러분을 돌보는 아빠와 엄마이시지요. 그런데 내일도 아빠와 엄마가 여러분을 돌보실까요? 확실해요? 내일은 버리지 않을까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끄떡거리고 있어요. 만일에 어떤 어른이 자녀들에게 아이고 내일은 너희 아빠 엄마가 너희를 절대로 돌보시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도 피곤하시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나를 100% 무한대 확률로 돌보실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시지만 내일도 돌보시는 것을 알기에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우린 지난 월요일 날 캠프 이후에 이 자리에서 감사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스칼렛 또 매튜 4번 5번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잠시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스칼렛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한국에 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두렵습니다. 비행기 타는 날이 가까워 오면 두려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는 비행기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박수를 막 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4번을 오셨지. 첫 번째 두려웠지만 두려운 그녀를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두 번째, 그녀가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세 번째도 오려면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네 번째,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그리고는요, 강문희 형제님과 우리 민준이가 색스폰을 정말로 아름답게 연주를 했어요. 그 연주가 끝나고 나서 왈트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미 벌써 저기서 다 울고 나오셨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으로 저는 날마다 두렵습니다. 저의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염색체 장애가 있어요. 아침마다 이 아들을 누가 돌볼까? 누가 이 아들을 인도할까? 이 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성장할까? 매일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강문희 형제님과 민준이의 연주를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함께 돌보면 되겠구나. 여러분, 스칼렛처럼 왈트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두려워요. 매일마다 염려가 몰려오는 존재예요. 사실, 인정. 그런데 또 다른 진리가 있어요.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염려도 사실이지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염려를 멈추는 순종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복음을 믿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다 용서해 주셨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믿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00번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두려움과 염려의 습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300번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꼭 뭐와 같냐면 아버지 없는 고와 같아요. 돌보시는 아버지 없는 고와 같은 거예요. 하늘의 능력의 아버지를 옆에 두고도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고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염려와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33절.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부르심 아니에요? 인생이 먹고 사는 염려에 집착하는 염려의 부르심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잘 핸들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섬기는 자의 부르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일을 택하실래요? 염려와 부르심의 근육을 키워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영광의 나라의 자녀의 부르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안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상상의 염려, 두려움을 멈추고 평안하십시오. 앨리스 패트릭이 두려움 깨트리기라는 책에서 자기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나쁜 생각이 밀려왔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딸이 임신했는데 내 딸과 배 안에 아기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죽어서 간에 누워있는 상상이었어요. 논리적으로는 왜 이런 생각이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상상이 너무 생생하고 마치 실제 일처럼 느껴져서 차 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딸과 태중에 있는 아기가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상이 밀려왔어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성령께서 나를 깨워주셨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쓸데없는 상상력을 발동해서 스스로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저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찬양 테이프를 틀고 밀려오는 생각과 상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상상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의 공격을 앨리스 패트릭처럼 받습니다. 매일 어려움마다 염려와 두려움이 생각으로 들어오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두려움과 염려는 눈땡이처럼 커져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절제된 생각, 진리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부탁해요. 여러분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의 상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앨리스 패트릭처럼. 하나님, 나의 이 무서운 상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여전히 주권적으로 사랑 안에서 돌보고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결과가 뭐냐?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이 싸움은 계속될 거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배우자든 재정이든 현실 상황에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선택하고 키우면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매일 염려가 밀려오는 건 사실 인정. 나도 그래요. 매 순간 사랑과 지혜와 돌보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자, 우리 중에 누구는 이미 근육이, 두려움과 염려의 근육이 이미 견고해졌어요. 10번 중에 9번은 염려, 두려워하고 1번 정도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괜찮아요.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스칼렛 보세요. 4번 왔는데 3번은 두려워 죽는 줄 알았대요. 왈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염려가, 두려움이 밀려오면. 이게 속성이 뭔지 아셔야 돼요. 매일 싸우면 돼요. 매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날마다의 손님을 빨리빨리 버리는 근육이 자라기를 기도하십시다. 빨리빨리 기도로 바꾸고 속히 아버지께로 달려가고,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를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무 놀라운 초대 아니에요? 이 조그만한 말 한마디와 상황에도 우리는 쓰러지는 연약한 자인데, 예수님은 오늘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돌보신다. 내일 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이시고 내일도 너를 돌보시는 아버지다.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오지도 않는 내일 일은 더욱더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살아갈 은혜는 오늘 아버지가 주실 것이고 내일 살아갈 은혜는 내일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이 반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친절과 온유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염려에 쏟는 에너지, 염려의 수렁에 던져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지. 밀려오는 염려가,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구하면서 살다 보면 염려가 밀려오지. 이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분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으로 직장 동료를 섬겨야지 라고 작정하고 가까이 가면 동료를 통해서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이 밀려오죠.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고 싶어서 섬김을 시작했지만 또 부딪히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밀려올 때 염려에 쓸 에너지를 하나님께 던지고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고 그 에너지를 맡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에드워드 웰치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과 염려는 알람과 같습니다. 알람이래. 가정, 직장, 교회, 인생 속에 염려와 두려움은 밀려오는데 알람이래. 무슨 알람이냐?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이 알람으로 밀려올 때 그 순간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최고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달려가라는 알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염려로 좌절하지 맙시다. 돌보시는 하늘아버지가 있기에 그분께로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